오늘 레위기 8장, 9장 두 장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예배의 감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눌 거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1달 정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시면 11달 만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다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시내산에 11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시내산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성막을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5장, 30장, 출애굽기 35장, 40장의 쌍둥이 본문, 처음 25장, 30장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35장부터 40장은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든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레위기에서 시작됐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길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옆에서 도와주고 안내하는 역할이 제사장이고요. 첫 번째 제사장이 오늘 8장 6절에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론과 4명의 아들이 첫 번째 제사장이 오늘 되는, 제사장으로 임직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7절 한번 보시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거룩한 관이라고 했던 것을 붙이는, 우리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왼쪽에 있는 제사장의 그림이 있는데 잘 보이실 수도 있고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머리에 관, 금패, 금패는 우리가 머리띠라고 할 수도 있겠죠. 머리띠. 오른쪽에 건대, 어깨에 메고 흉패.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패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이제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보게 되고요.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더 이상 묘사가 없습니다. 이게 주사인지 무슨 어떤 형식인지 잘 모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 가령 하나님 우림이 나오면, 뽑을 때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림이 나오면 요나단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를 갈까 할 때, 보낼까 할 때 그렇게 뽑히는 그런 제비 뽑기의 아마 형식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특색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다만 우림이라고 하는 그 첫 글자의, 단어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 알렙이라고 하는 첫 글자, 그리고 둠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가 타우인데 그 타우 마지막 글자, 그래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하여튼 우림과 둠밈이 구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이제 가슴에 품게 했고요. 또 띠도 있고 에봇, 겉옷 위에 무슨 망토 같이 앞치마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보면 인터넷 보시면 다 달라요. 정확한 게 없죠. 겉옷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성류와 금방울이 있고, 출애굽기 28장하고 39장에 보시면 이 옷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런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이제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의식은 평상의 영역에 있던 사람을 거룩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속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의 자리로 이동할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되는데, 그런 의식을 이제 모세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지내던 그런 형제였고 그런 일반 사람이었는데,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절차,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거룩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절차를 이제 이런 옷을 입혀주고 나서 모세가 진행하게 됩니다. 성경 좀 더 보시죠. 8장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거나 뿌려서 성막의 기구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사물을 거룩하게 할 때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사람은 머리에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8장 30 한번 볼까요?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또 여기도 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기름으로, 처음에 제단에 피가 없을 때 아직 제사를 드리기 전이니까 사물은 기름으로 뿌리거나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마지막 뒷부분 8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8장 30절 말씀까지 같이 보면 피와 기름으로 사물은 뿌려서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사람은 아까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또는 여기서 피를 뿌려서 사람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처음에 모세가 했던 것은 이제 기름을 기구나 그리고 사물에,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평상의 영역에 있던 사람을 거룩의 영역으로 지금 그 사람을 지금 만들어 가는데, 그런 것에 필요한 것이 이런 의식인 것이죠. 기름을 붓는 의식.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또는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거룩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거룩은 항상 특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였죠. 구별하다,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고,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고, 인간은 거룩할 수 없지만 사물이나 인간이 거룩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 받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다, 특별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으로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저 사람을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사용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피를 뿌려서 사물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이제 제사장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일반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위치, 특별한 자리에 오늘 서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좀 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읽어볼게요. 8장 5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4절, 36절 이런 데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됐다. 가령 5절 말씀 같은 데도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또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모세가 혼자 착안하고 혼자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죠. 그런데 제사장은 또 평범한 존재예요. 양쪽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장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이 속죄제의 안수는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거죠. 책임 전가. 흠 있는 내가 흠 없는 재물에 나의 죄를 전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럼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그런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런데 여전히 그 역시 인간에 불과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제사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장을 가리켜서 목사로 치환해서 목사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인정도 하고 따르기도 하지만 그런 반면에 목사 역시 평범한 인간이다. 여전히 자신의 죄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제사장부터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자, 8장 33절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7일 동안 합니다. 이것이 끝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나가지 말아라. 34절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34절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7일 동안 속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7일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회개해야 될 존재.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한 숫자예요. 왜? 창조가 6일에 끝난 게 아니라 안식함으로 창조가 완성이 돼요. 7. 그래서 7은 완전한 숫자, 완성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서 자기의 죄 문제를 놓고 7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완전하게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7장 말씀인데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갈리지에 바뀌지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갈린다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쓰죠. 아, 저기는 맨날 갈려 사람이 이런 말 쓰는데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은 아론에서 아들에서 또 바뀌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의 역할이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7장 2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론하고 차이가 있죠. 자, 2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은 약점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예수님은 그런 약점,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사장이 특별했지만 그 역시 범죄하고 약점 많은 인간. 예수님 외에는 특별한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누턴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당시에 교황, 신부가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 이후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만 완벽한 제사장이고 나머지 인간 제사장은 다 불완전한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직접 신부를 거치지 않고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그 역시도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니까 신부라고 하는 존재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도 멋진 옷을 입혀주었지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지만 그 역시 약점 많은 인간에 불과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받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특별하고도 평범하면서도 특별했던 이 아론 그리고 4명의 아들의 이 제사장이 이제 9장에서 첫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설교할 때도 여러분 굉장히 떨립니다. 첫 번째 설교할 때 굉장히 떨려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교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자꾸 나만 바라보지? 그런 거예요. 아직 이해 못 하셨죠? 설교할 때 드는 생각이 왜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있지? 이런. 자꾸 왜 나만 보는 거예요. 설교할 때 떨리는데. 나를 안 보면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안경까지 써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설교자의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자꾸 나만 바라보지? 그럼 누굴 바라봅니까? 목사를 바라보지, 설교할 때. 그런 거죠. 얼마나 이 아론과 또 이 4명의 아들 역시 떨렸겠습니까? 9장 한번 말씀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속죄제도 드리고 이제 번제도 드리고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9장 4절에 화목제, 17절에 소제도 드리고 속건제 말고는 이제 9장에서 4개의 제사를 다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떨리는 순간이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첫 설교할 때 떨린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 안수 받을 때 우리 목사님들 3분이 쭉 서서 인사하고 우리 이현숙 목사님께서 이제 그 축도 하셨죠.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첫 번째 축도할 때도 사실 떨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축도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 떨리고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 어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만 떨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런 시간, 내가 그런 예배에 참석할 때 사실 우리 모두가 예배자인 우리 모두가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배 드릴 때 그냥
평범하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세상에서 치이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무너져 있다가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 그런 간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설교를 듣는데 나한테 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느끼고 첫 예배의 감격 속에 그렇게 예배당을 떠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9장 4절 한번 보시면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리고 정말 감격적인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첫 예배, 처음 예배당 나와서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냥 물리적인 첫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드렸던 그 첫사랑의 그 첫 예배의 그 감격을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첫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이 느꼈을, 아론이 제사를 진례하면서 이 첫 제사의 그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교했을 때 그때 사람들과 함께 합세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때 죽었어야 할 사람이고 심판과 진노 속에 결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아론에게는 엄청난 큰 감격이고 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장 2절에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희들부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8장에서는 모세가 집례한 제사를 드린 거고 9장에서는 아론이 직접 자기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제사를 집례하게 돼요. 근데 자기의 제사를 드릴 때 9장 2절에 보면 속죄제 드릴 때 송아지 가족의 소를 가져와 제물로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셔요. 뭔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옛날 그 오랜 시간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때 금송아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나에게 대신 송아지가 이 소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속죄,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죽었어야 할 죄인이죠. 그 소를 볼 때마다 그 옛날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여러분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황금송아지? 송아지를 묶어놓고 그 모양대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저건 정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다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첫 제사에 나타난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사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아론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7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돼 있어요.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연말이 되면 어떤 일을 좀 맡아달라고 교사, 성가대, 무슨 뭐 봉사할 때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고 이게 사실은 선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그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아론의 첫 제사에서는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야, 나처럼 이렇게 벌받고 죽어야 할 죄인이, 나처럼 용서받지 못할 이런 죄인이
하나님 모르고 나 위주로 살았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사실 너무 크고 너무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이곳에 오셔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 큰 기쁨. 목이 터지도록 찬송을 불러도 다함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을 읽어도 피곤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만 마음속에 떠올려도 눈물이 핑 돌던 그때를 그리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예배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사실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이 아론의 첫 제사, 첫 예배에 아론은 이런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자,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원래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로 시작해요.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할 때도 그리고로 시작하고,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시작할 때도 그리고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는 불로 나타나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는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불인지 구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호와의 영광이 온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24절 다 같이 마지막 절 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번제단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왔는데, 불이 번제단에서 원래 타오르는 불인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지성소에서 그 불길이 나와서 제물을 태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사람들에게 각인되도록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응답, 예배의 응답이 임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날 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는 사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야 할 사람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예배라면,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속에 예배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예배를 끝마치고 나면 저 사람은 예배 드렸구나라는 분명한 응답과 어떤 모습이 사실 세상에 보여져야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영화를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정화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어떤 표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하나님 만남의 결과가 우리에게 없다면, 과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항상 예배 후에는 우리 예배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가족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집에서 교회 갔다 와,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의 얼굴은 사실 천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아내나 남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가 볼 때 예배 나갈 때와 올 때와 똑같다고 한다면 정말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것이 맞는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오는 저 사람의 얼굴이 분명히 나와 좀 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배를 끝마치고 그의 얼굴이 천사가 되고 그의 입술이 친절하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가 하늘의 불의 응답을 받고 변화된다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를 끝마치고는 누구를 만날 때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했던 이 불은 사람들의 죄를 태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는 그런 하늘의 불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불로 응답해 주시죠. 내 죄를 태우는 불로 응답해 주시고 나를 감동시키는 불로 응답해 주시고 똑같은 나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불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차디찬 모습으로 살 수 없도록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불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과거를 태우시고 나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 주시는 그런 불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형식입니까? 습관입니까? 아니면 관례입니까? 지난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교가 형식적으로 커피 한 잔 앞에 모닝커피를 놓아두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외침을 내 부름을 들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그가 깜짝 놀라 죽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론처럼 감격 속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 내 찬송을 지금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지으신 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을 떠나게 될 때 바람에 나부끼는 꽃잎 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저 청량한 하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내 뺨을 건드리고 가는 그 가느다란 바람 하나하나에 성령의 온기를 느끼는 그런 예배의 그런 은혜의 감격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내가 맞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볼 게 없어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기도가 더 진실해지고 기도가 그렇게 미사역으로 가득 차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신데 무슨 위대하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때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것이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아론이 경험했던 아론의 첫 제사에 있었던 그 첫 예배의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감격 속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관습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는 가족을 만날 때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하나님 만남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기도와 찬송이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을 긍휼히 여겨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서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감격과 감격 속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할 죄인, 세상에서 빛을 찾지 못한 저 어둠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죄 속에 망하여야 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직분까지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린 후에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는 변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예배 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친구를 대하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격,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친히 권능의 오른손을 펴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으면서도 치료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이사의 그 과정 중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또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정성을 고백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감격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이 시간 아론이 경험했던 첫 제사의 그 놀라운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